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4주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말 그대로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죠. 근데 이 성화도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원과 동력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62문, 63문, 64문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개의 문답을 우리 나누기 전에 이 부분이 좀 우리에게 더 잘 설명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현대 사회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 에고라는 그 나의 자아가 굉장하죠. 정말 굉장합니다. 이런 사회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신자, 뭐 정확하게 따지면은 우리 신자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교인이라 그냥 종교로서 교회 다니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좀 행해야 되지 않느냐,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64문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논리적인 생각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 굉장히 논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올바른 답입니다.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경망스럽고 불경스럽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네 의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늘 답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굉장히 미묘한 부분인데 한 끗 차이로 모든 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현대 에고가 굉장히 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왜 에고가 강하냐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거 계속 이제 한 주간 질문을 하면서 또 어저께도 이제 다시 질문을 하면서 보니까 죄를 모르니까 에고가 강한 거예요. 내 자아가.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면 이 나의 자아, 에고가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우리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순간순간 모르게 그런 나의 죄성이 나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말도 조심스러워지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싶은데 혹시나 내가 잘못 말과 행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추고 또 내가 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아가 점점 죽죠. 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죄라는 거를 어떻게 느껴야 되냐 하니까 우리 교리문답 앞쪽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그냥 내가 나쁜 짓 했네? 이거는 그냥 아주 도덕적인 1차적인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거 죄인이라는 걸 조명시켜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점점 내 자아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의라는 것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게 그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점점 그리스도의 의를 발견해 나가면 나갈수록 점점 내 자신이 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이 거하시는 나라는 그거 말고 옛사람의 나 있잖아요. 그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 번째로서 우리가 이 에고가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했을 때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서 나만 아는 나 중심성의 그 에고는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새로운 나의 새 사람이 점점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새 사람이죠.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무슨 우리 옛날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우리 그 게임에서 막 이렇게 장풍 쏘잖아요. 막 에네르기파 에네르기가 에너지를 일본말로 발음하면 에네르기잖아요. 에너지를 막 쏘고 막 내가 안수를 했더니 저 사람이 막 넘어지고 유튜브에 그런 거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에 뭐 피 무슨 전도자라고 하면서 막 사람 쓰러뜨리고.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걸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오히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정상적으로 온전하게 변하게 되겠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영상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셔서 너무 맞다. 진짜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필요하실 때 하는 거고 때로는 꿈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늘 꿈만 의지하면 그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냐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이 모래 위에 쌓은 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의 죄를 계속 죽이다 보면 성령의 열매 맺는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것은 세상이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이 열매가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9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말이 없어. 우리가 MBTI 그러니까 MBTI도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조금 일리는 있잖아요. 사람의 성향이 다 있는 거니까 기질이. 그러니까 저 사람 좀 말이 없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좀 겸손한 것 같다. 근데 그게 성령의 열매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저렇게 말이 없는데 속으로는 굉장한 이기주의일 수 있고 속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랑이 없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 기질이 조용한 거죠. 안 나서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나선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교만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배려하는 걸 수도 있고 세상에서 오지랖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온 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기독교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핵심 가치가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내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에고라는 게 누굴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비밀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다음에 이제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성경 읽기와 함께 우리가 뭐 빠듯하게 책 읽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텀을 가지고 독서 이런 모임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좋은 신앙서적들, 신학서적들. 그래서 존 오웬이라는 우리 그 목사님의 17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분의 이제 서적을 참고하시면 굉장한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영적 사고라든지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책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죄 죽이는 거 이런 책들. 존 오웬 목사님이 누구랑 같은 그 동시대 사람이냐면은 똑같이 이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 버니언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존 오웬 목사님이 좀 말이 세지만은 존 오웬 목사님은 굉장히 학식을 가진 분이고요. 존 버니언은 아시다시피 땜쟁이잖아요. 아무런 그런 학벌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참 성령의 사람인 것은 학벌이 되게 있고 이렇게 엘리트인데 그런 존 버니언의 그런 어떤 그 설교, 사실 설교 때문에 잡혀간 거거든요, 감옥에. 그래서 12년 동안 갇혔는데 감옥에서 철로역정 이런 대단한 책을 썼죠. 근데 그 존 버니언이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존 버니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존 오웬 목사님은 그걸 보면서 존 버니언을 굉장히 존경하고 같이 교류했어요. 전 그걸 보면서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 존 오웬 목사님 그런 책들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있다 보면 굉장히 막 찔리잖아요. 막 음행을 피해라. 육체 이러면 육체 얘기만 나오면 우리 나는 죄를 범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맞는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은 육체의 소욕 이랬을 때 이 소욕이 원어가 에피수미아라는 단어인데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과욕이에요, 과욕. 육체의 정욕 이러니까 우리는 섹슈얼한 그런 죄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충동과 갈망을 쓴 거예요. 과욕이죠, 과욕. 당연히 먹어야죠. 근데 먹는 것이 과욕이 되면 그 죄라는 거죠. 과식. 그렇죠. 지출도 당연히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거지만 그게 너무 충동과 갈망으로 돈을 소비하게 되면 그것도 죄라는 거죠. 과욕.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해당할 수 있죠. 내가 너무 어떤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의 교회에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나타내고 봉사하는 그것도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과욕. 과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루지 않고 살아가려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예배의 문제입니다. 내 욕심을 예배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예배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이 과욕을 억제하려고 막 억제하는 게 뭡니까? 그게 이제 종교죠. 네, 종교. 나는 음행의 죄를 범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하는 이야기처럼 바늘로 막 허벅지 찌르고 그거를 성경은 경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고난주간 요럴 때 십자가를 실제로 막 쥐고 이런 걸 성경은 경계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라라는 거지. 야, 너네 몸을 자해하고 막 금욕하고 이런 거 하라는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섹스라는 것을 막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권장하시죠. 권장한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부부 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 10계명에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로 만족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잠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전도서도 젊은 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에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런데 과욕인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한다? 과욕인 거죠. 왜 남의 아내를 탐합니까? 과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육체의 소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막 쫓기고 이럴 때는 막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구하고 제가 아침마다 시편 영상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 공감이 되고 야 저렇게 기도를 했구나 싶은데 한가할 때
이제 왕이 돼가지고 한가하고 자기 이제 이 옥상을 거느리다가 이렇게. 근데 남의 아내잖아요. 우리 아이 아는데. 근데 다윗이 뭐 여자가 뭐 없었습니까? 저는 가끔 성경 볼 때마다 다윗이 전쟁하러 갈 때마다 뭐 또 저기서 여자 취하고 여자 취하고 도대체 여자가 몇 명이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한가하니까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이 시대에 완전히 자아가 신이 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 그거의 내용에 따라서 62문, 63문인데 왜 우리의 선행은 전체적으로든 부분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될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 일생의 최고의 선행이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의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뼈를 때리는 문장이죠. 우리 일생의 최고의 선행. 야, 진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선행이야. 이런 것도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의거하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뭐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야, 너네는 빨아도 수건이 안 된다. 더러운 죄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겠습니다. 63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상을 주신다는 얘기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잘 아시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공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주시는 상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행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도 나와 있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의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4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고 너네 의를 행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이 망아지가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막 그래가지고 막 불경스럽게 그렇게 살지 않겠냐. 막 살지 않겠냐.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라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율법 폐기주의에 대한 굉장히 일침이죠. 네. 율법 폐기주의나 율법주의나 그 뿌리는 같습니다. 그게 어디서 의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의를 찾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네. 나에게서. 그래서 성령이 열매 맺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원동력이 되셔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불어 넣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자꾸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묵상하자, 예배드리자, 뭐 말씀 보자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은혜 받고 조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면 또 무슨 습성이 있냐? 나는 좀 괜찮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써가지고 좀 나누려고 그랬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느껴진 게 하나가 한번 이렇게 한 2주 전에 저녁에 잠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들을
저게요. 저 복음 없는 사람들이다. 그거 못 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나도 만약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도 저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 라는 그 죄가 다 발견이 되더라고요.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릇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은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예요. 범죄해놓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고백하고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오늘 63문이 굉장히 우리 중요한 얘기죠. 진짜 성령에 붙잡혀지고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이면 열매 맺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분별법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은 죄의 열매냐 육신의 열매냐. 아니 이게 어떻게 물과 기름처럼 이게 뭐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의 삶도 점검을 해보면서 난 지금 성령의 열매 맺고 있느냐? 없다 라고 하면 내가 열매를 맺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뭘 구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근데 정말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우상숭배하는 나를 우상숭배하고 돈을 우상숭배하고 사람을 섬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우리 좋으시고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펙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멀리 계신 한 분이 카톡을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이번 주도 하나님께 앵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셔서 아멘 이렇게 했죠. 네, 여기 계신 분 아닙니다. 멀리 계시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고상한 그런 종교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고가 아주 하늘까지 치솟은 이 현대사회 속에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깨부수고 정말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